우리 반갑습니다. 자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날씨들이 보통 날씨가 아니네요. 작년보다 훨씬 더 더운 것 같죠? 올해가. 자, 오늘은 지난주 본문과 같은데요. 주제가 조금 다르게 잡았습니다. 응징인가 긍휼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의 마지막 부분에 성경은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그냥 악과 악한 자를 멀리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만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충분히 악한 자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고 공적인 법령, 공적인 손에 맡기라는 부분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네 가지의 실제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의 예는 왜 실제적인 예인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 예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건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웃을 보복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과 방식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소개하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이 본문을 처음 대하셨을 때의 어떤 그 기억을 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대했을 때 아마 20살로 기억을 하는데요. 충격이었습니다. 감동이었는가 충격이었는가? 감동은 전혀 없었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느냐?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하다. 저는 그래서 감동은 전혀 없었고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주님과 대화 후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귀엽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동일한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얘들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가능하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주님이 보이신 새로운 이 삶의 내용과 방식 네 가지의 실제는 기억하십시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하고 강조합니다. 타고난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죠. 혹 우리 중에라도 아니면 어느 공동체라도 보면 인간성이 평균치보다 잘 개발이 되어지고 훈련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복된 거죠. 자, 그가 오른쪽 뺨을 맞은 후에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혹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성이 훌륭하신 분이어서 여기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옷을 뺏긴 것이 아니라 겉옷까지 내어주며 오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심리를 더 동행해주고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그저 자선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소유권을 놓는 것, 포기하는 것에 이르는 것 가능할까? 이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리까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속옷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타고난 본성을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타고난 내 본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본성,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새로운 인간성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리고 우리 안에 훈련으로 형성되어지는 새로운 인간성만이 심리를 동행하고 내 소유권을 놓을 수 있고 겉옷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내 본성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오리까지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속옷을 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잘 받아서 인간성이 훌륭해서 그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가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 구별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에 자주 매스컴에 나와요. 우리 창부 형제가 군대를 제대했지만 가끔씩 이렇게 나와요. 비폭력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 비폭력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은 군대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여호와의 증인, 그 지호바 위트니스가 군대를 가지 않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요즘은 사회가 다양해지면 젊은 친구들 중에서 나는 폭력을 거부합니다. 나는 비폭력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군대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공식 재판을 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간혹 그렇게 거기서 면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대체 복무를 합니다. 이런 자신의 비폭력주의라고 하는 신념 때문에 응징과 보복을 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 보복을 동원하지 않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인간성, 그 본성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죠. 전자는 자신의 본연의 모습에 근거한 것이라면 후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창조물의 피조물에 근거하는 겁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면 간략하게 전체적인 스케치를 좀 해봐요. 앞에는 문자적인 의미와 도전을 담은 거고 그 다음은 실제적인 의미와 도전을 담은 겁니다. 자, 보복 대신 나는 긍휼을, 누가 오른밤을 쳤을 때 왼편을 돌려대라. 이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문자적인 의미보다 더 깊은 걸 담고 있는데 뭐냐면 이 뺨의 문제는 개인의 명예의 문제예요. 인격적 훼손의 문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의 문제예요.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죠? 김종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종국의 명언 가운데 나는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내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는 게 나는 더 고통스럽다. 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절대 아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오늘 회사에서 누가 내 인격을 짓밟았다, 내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그날 밤 잘 자요? 그 다음날 밥맛이 좋아요? 그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을 준다. 단순히 의복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정당한 내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놓으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인데, 자, 세 번째, 심리를 동행해 준다. 이건 뭐냐면 부당한 압력과, 이게 참 어려워요. 세 번째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부당한 압력, 폭거, 그리고 그것이 한 인격을 가진, 특별히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침해될 때 우리는 그 부당한 압력과 폭거에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홍콩에 있으니까 홍콩 사태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저항해야 되죠? 성경은 이런 것까지 전부 여러분 다루지 않을 것 같지만 성경 속에는 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치가 들어있죠. 마지막으로 거절하지 말라. 이건 그냥 올해죠. 그 카카오의 의장, 대표라고 하는 거기는 의장이라고 그러네요. 김범수 의장이 재산이 10조라고 그러더라고요. 10억이 아니고 10조인데 그 중에 얼마를 사회에 체리티 했어요? 도네이션 했어요? 그냥 딱 정확하게 반절을 띄어서 5조를 사회에 기부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전 세계의 그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 매거진이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매년 세계 갑부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죠. 좀 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는 거 아세요? 세계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분이 최초로 올라갔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물론 우리가 살기 어려웠던 나라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 중에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범수 의장이 최초로 올라갔어요. 5조를 기부하면서 그 안에 30%가 전부 유대인입니다. 주이시 피플입니다. 우린 주이시 피플, 유대인들이 어릴 때 용돈을 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다고 얘기해요? 용돈을 주면 이건 너를 위해 쓸 것. 또 하나는
이웃의 가난한 자를 위해 쓸 용돈을 따로 줘요. 이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너 문자식 일로 와. 너 왜 공부 안 해? 너 정신 못 차려? 너 왜 공부 안 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얘기를 절대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너 왜 네가 똑똑한지 알아? 네가 스포츠를 잘해서 일주일에 너 주급이 옛날 박지수 선수도 그랬죠. 주급이 1억 얼마 2억 1천 이랬어요. 그러면 풀타임 안 뛰고 5분만 뛰어도 2억 1천을 받아요. 주급이 1년 연봉이 아니라 한 주에 2억 1천만 원을 받아요. 네가 왜 그런 아주 남보다 스페셜한 너 운동의 재능을 하나님이 주었는지 알아? 남을 위해서 쓰라고, 세상을 위해 쓰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 너 왜 공부해야 돼? 자스가 너 잘 돼야 돼. 다 필요 없어. 네가 잘 돼야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잘 되면 세상은 남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남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자기 좋은 거 쓰면 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워. 유대인이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지만 우리보다 발달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기부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을 그냥 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엇과도 연결되냐면 자식을 놓는 것, 재산을 놓는 것, 세상을 놓는 것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못 놓는 사람은 재산도 못 놓아요. 재산을 못 놓는 사람은 자식도 못 놓아요.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전자의 차원으로 인간적인 기질과 성향으로 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온 신앙의 내용과 물결로 자식과 물질을 놓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보이시는 율법을 성취하는 네 가지 예 중에 첫 번째인데요. 다 못 다루고 오늘 하나만 다루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뺨을 때리는 행위는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을 넘어섭니다. 그건 뭐죠? 심각한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처럼 오른쪽 뺨을 때린다는 것은 가해자가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무엇으로 쳤다는 얘기예요?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쳤다는 얘기입니다.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가격한다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모욕, 이중적인 모욕을 담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나보다 힘과 지위가 낮은 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하찮게 여기는 경우입니다. 가해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높은 자를 말하죠. 그러나 이 말씀의 실제 의미는 나보다 상대방이 가해자가 힘이 있는 자이든지 아니면 그 반대이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여기 성도라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군가 나에게 사소하게는 작게는 오해부터 중대하게는 인격적인 모욕을 주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많이 우리 사회가 밝아져서 이렇게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아이들 뺨을 때리는 건 뭐 하루에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될 일과였습니다. 뭐 교문에서부터 교복 검사, 배지 검사, 이름표 검사, 손톱 검사, 두발 검사, 가방 검사, 교문에서부터 폭력이 난무했었습니다. 남자 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 이런 것은 사실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그 사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직장이 좋아졌습니다. 예전보다 인격과 인권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직장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관계성 속에서 나에게 여러분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즉각적인 응징을 원한다. 그러나 내가 응징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사회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이 있으면 응징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응징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응징하지 말라.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걸 어떻게 응징을 참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러니 오직 제자만이 보복이 아니라 도리어 왼뺨을 돌려대주는, 즉 궁유를 베푸는 이 내용을 실행할 수 있다. 자, 주의할 것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의 주제처럼 실제로 눈을 빼라는 의미인가요, 이 말이? 누가 내 오른뺨을 쳤어요. 왼뺨을 돌려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또 때립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왼뺨을 돌려대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신속하고 단호하게 내 오른 눈을 빼듯이 죄의 뿌리를 제거하라는 의미였던 것처럼 실제로 왼뺨을 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궁유를 베풀라, 이 말이에요. 자, 길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폭력을 행하는 걸 우리가 간혹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 말의 의미가 진짜 왼뺨을 돌려대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매우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압할 수 없다면. 예전에 저도 20대 중반에 처음 유학 갔을 때 하이드 파크 건너편에, 런던에 유명한 하이드 파크 있잖아요. 건너편에 점심 먹으러 가는데 앞에 있는 영국 친구들이 우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사방으로 흩어지고 이게 뭔가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젊은 영국 남자아이가 약에 취한 거예요. 마약에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을 깨서 사람들한테 막 휘어 감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 왼뺨을 대줘요? 말이 아니죠.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다리가 빨랐습니다. 힌트로. 자, 우리가 어디에서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냐면 주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신문을 당할 때 주님이 뺨을 맞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왼뺨을 대줬나요? 아니요. 주님은 한 거였어요. 뭐라고? 네가 어찌하여 내 뺨을 치느냐 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댄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반대편 뺨을 대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궁유를 베푸는 것과 폭력을 제지하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궁율과 폭력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고 엄연히 구별해야 됩니다. 궁유를 베푸는 것이지 폭력을 옹호하거나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정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력이 있습니다. 그런 폭력과 무력 앞에 무조건적으로 비저항으로, 무저항으로 나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악한 자들의 폭력을 내가 침묵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인종차별을 흑인들에게 가혹하게 행할 때에 그것을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은 그것도 동일하게 인종차별이다. 그것도 그대로 폭력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내가 옹호하는 자가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 이 버마의 쿠데타 사건,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이 군사 정권이 잔혹한 살상을 합니다. 이게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죽여요. 사람을 죽어나가는 것에 눈알아 깜짝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악인은 상대방의 고통을 헤아릴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왜 악인이냐? 악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상대방이 약자가 갖는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들의 뇌를 열어보니까 뭐 하더라? 그들은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더라. 그걸 뭐 질병으로 치더라고요. 자, 여러분,
긍휼을 베풀라 했으니 무조건적으로 무저항으로 일관해야 하느냐? 파괴된 정의, 무너진 사회 질서,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성경이 보이는 안내 안에서 정당한 일을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셜 저스티스가 성경에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결국 이 주제는 현실적으로 내가 서 있는 교회 공동체, 직장, 그리고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에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주제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요. 포커스가 두어져요. 이런 관계성 안에서 누군가 나를 모욕을 했다. 인격적인 명예, 내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걸 할 때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말로, 태도와 자세로, 눈짓과 표정으로, 또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왼뺨을 대라,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좀 한번 알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지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좀 말이 어려우면 밑에 공동번역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단호하기도 하지만 막상 대해보면 그는 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말하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판단과 인격적 훼손을 누가 받았어요? 위대한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불꽃 같은 사도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이런 폄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야, 이런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폄훼와 판단을 받았다. 놀라워요. 여러분, 바울의 사도됨을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죠. 고린도 교환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무시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모욕이자 비난이며 사도의 명예와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들이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주님이 초기부터 부른 자가 아니잖아. 그런 제일 말째로 주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 이후에 따로 엑스트라로 예외로 부른 자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성도들을 죽인 살인자가 아니었느냐? 그는 이전에 살인자였고 그는 이전에 박해자였다. 그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여러분 대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 같은 고린도후서 10장인데요.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래서 앞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혹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지라. 그래서 내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내가 테스트해 볼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주목할 것은요, 바울이 여러분 자신을 폄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네, 이렇게 바울에게 복종하게 해야 되잖아요. 바울에게 무릎 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고린도 전서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이후에 고린도 전서 가장 그 레터가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치욕을 주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해. 그 얘기 안 해요. 이것도 넌센스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그들이 복종하게 한다? 잘못은 욕은 바울한테 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게 하겠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큰 영적인 여러분 의미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소리티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나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를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욕은 자기가 먹고 무릎은 누구에게 꿇게 한다?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뭐죠?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그 성도가 예수 잘 믿는 모습으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쉽게 적용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폄훼했던 자들에게 동일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즉각적인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온유와 간용으로 나아간다. 너희는 육체의 방법으로 나를 비난하고 폄하했고 인격을 모독했지만 나는 그 육체의 싸우는 방법과 무기들을 동원해서 나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왼뺨을 내어주는 원리. 바울이 실제로 자신의 왼palm을 돌려댄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수요일을 나누는 다윗의 말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영도자로, 차세대 왕으로 다윗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골리앗을 물리치는 은혜를 주어서 이스라엘 앞 전 민족 앞에 다윗의 이 명예와 인격과 자존감을 하나님이 이렇게 쭉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존감과 명예가 이 질투의 눈이 먼, 이 젤러스의 눈이 먼 사울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치욕과 모욕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치욕과 모욕을 아는 채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반역자가 됩니다. 민족을 구한 영웅이, 구원자가 하루아침에 쿠데타의 주역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사울이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어두우면 머리가 세상 살아가는 지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당히 반대급부적이에요. 사울은 신앙적으로는 어두웠지만 왕의 처세술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구국의 영웅을 어떻게 만들어요? 반역자, 쿠데타를 주모하는 자로 만들어서 하루아침에 이런 도망자 신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여러분 응징하고 싶었겠어요. 골리앗을 싸운 그 용기가 있는 친구인데 얼마나 여러분 보복의 마음이 가득했겠어요. 그러다 여러분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엔겐디 동굴입니다. 사울 왕을 응징할 기회입니다. 사람이 가장 저항할 수 없는 때가 어떤 때예요? 대변과 소변 볼 때. 성경은 발을 가리우니라. 용변을 보러 이 엔겐디 동굴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여러분 응징하고 싶었겠어요, 다윗이. 그러나 동일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하지 않고 다윗은 왼뺨을 돌려댑니다. 긍휼을 베풉니다. 이것이 뭐예요?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내용이고 실제이고 덕목이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올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럼 원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원수는 항상 가깝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은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 말씀은 구약에도 몇 번 나와요. 잠언과 전도서에 몇 번 나와요. 재미있는 제일 마지막에 그리함으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격이 되는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자, 응징과 보복,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 대신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원수라도 죽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물을 주라는 거예요. 마시우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호의와 친절을 베풀라.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표본적으로 잘 설명하는 사건이 사울 왕을 연거푸 2번 살려주는 그 장면을 통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살려주면서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수라도 나는 긍휼을 베풀고 그 내가 보복하고자 하는 그 분노는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하나님의 처사에 맡긴다. 야, 여러분 이 정도로 사람이 절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재련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당장 더군다나 다윗은요 응징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상태잖아요, 사울 왕이.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다윗은 다윗의 삶을 말합니다. 삶을 보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왼뺨을 대는 위대한 긍휼의 실제이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지 못하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왜 하나님 빨리 안 움직이셔? 나는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고 내 마음대로 좀 빨리빨리 신속하게 퀵서비스 하듯이 하나님 좀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빨리 안 움직이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선 당장 내가 죽여야 돼요. 내가 죽이는 게 훨씬 빨라요, 사울 왕을.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것 속에 그 응징을 하지 않는 것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가 뭐죠? 나는 하나님이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야. 즉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 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한다.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근데 다윗의 신뢰대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심판하죠. 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지나치게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미리 앞당겨 행하고자 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라. 불가능하죠.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의로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주님이 제시하는 거듭난 성도의 삶의 내용과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관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관계성으로 부름을 받았죠. 부부의 관계성, 그 부부의 관계성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을 탄생하고 또 우리처럼 이런 교회 공동체, 목자와 양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관계성을 떠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모든 관계성의 중심축이 뭡니까? 그 핵심 키가 뭐예요? 전부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이 없는데 살만 나겠습니까? 부부가 사랑이 금이 갔어요? 깨졌어요? 근데 원래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건데 사랑이 깨졌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우리가 결혼과 이혼 주제 나누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 때문에 여러분 이혼을 합니다. 그럼 이혼하면 행복할까요? 이혼을 왜 할까요? 저 왼수 꼴 보기 싫어서 이혼하는 거예요. 저 왼수 꼴 보기 싫어서. 그러면 내가 행복할까요? 이혼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의 중심도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신뢰와 사랑이 깨어진다. 어떻게 교회를 여러분 섬길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너무 좋은 거죠. 우리는 인간이 그럴 수 없습니다. 보이는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세상 말로 윤리와 도덕과 상식을 벗어나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랑의 관계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현실은 사랑과 다르죠. 이상과 다릅니다. 현실과 이상주의는 다릅니다. 자식도 믿고요, 아내도 남편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사님도 믿습니다. 안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안에 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너는 너의 할 일은 뭐라? 네가 풀리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고, 다윗처럼 왕과 나 사이에 판단할 이는 누구라? 주시라. 그건 주의 손에 맡기고 나는 뭐하라? 밉지만, 왼수덩어리지만 뭐하라? 사랑을, 긍휼을, 친절을, 호의를 여전히 베풀라. 그 긍휼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 멋져요.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러낼 때는, 그래서 응징인가 긍휼인가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암시는 뭐냐? 선택이라는 거예요. 초이스의 문제예요. 내가 응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 내가 긍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양자에서 여러분, 내가 어떤 걸 선택해도 그 선택에 따른 무엇이 올까요? 결과가 옵니다. 선택에 따른 감내해야 될 또 다른 내용이 나에게 여러분 물길처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은 뭐죠? 하나님의 손에 그걸 네가 의중해, 하나님의 의중에 맡겨놓고 너는 밉지만 그래도 여전히 왼뺨을 돌려주거라. 이것이 무엇이다?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삶의 실제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사울이 얘기한 것처럼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라고 할 때 그 능력이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캐리스마틱 무브먼트, 성령의 거룩한 성령의 은사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긍휼을 베푸는 것, 밉지만 싫지만 그래도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게 무엇이다? 이게 능력이다.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능력은 없죠. 그래서 주님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너희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은사를 보이리라.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에 가장 센 은사를 보이리라. 그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니라. 고린도서 13장에서. 그걸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채워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직장의 동료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자리로 부름받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은혜를 충만히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내가 태어난 본래의 본연의 모습은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낙타가 들어가기 어려운 그것을 우리가 들어가며 부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그것을 우리가 들어가겠나이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분명하게 주시옵소서. 선명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원과 신앙의 믿음에 이르는 구원의 고백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이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실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녀들이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간성 안에서 거룩한 역사와 사랑과 율법의 실천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적 경주와 섬김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